셨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때가 언제이셨나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항상 그 문제만 생기면 내가 너무 힘들다 해서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가장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가족들과의 문제일 겁니다. 밖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 가서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예전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갈등은 더해졌습니다.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교회 모임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에 어떤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까?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꼭 그렇게 예배당에 가야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냐? 온라인으로 만날 수는 없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는 엄마밖에 모른다고, 가족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좋다고 온다고 이러면서 우리의 그 받은 은혜들을 다 깎아먹게 만들죠.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일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도했던 그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애통함들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또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싱글벙글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이 은혜를 좀 전하고 싶어서 앉아봐봐 하면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야 하고 은혜를 좀 나누고 싶으면 어쩜 그렇게 은혜를 한 방에 제거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지 한 몇 마디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 특기들을 부립니다. 그렇게 몇 번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은 또 교회 얘기한다,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거나, 이제는 또 우리 쪽에서는 무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누린 삶이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제는 나누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신앙생활 해오셨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 좀 이렇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한 번 더 얘기해볼까요? 잘 버텨오셨습니다.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 마음 누가 알아줘요? 우리만 알지. 저는 성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겪는 이 가정의 문제 또한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신앙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저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우리의 가정의 그 문제들, 신앙이 부딪혔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진리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 빛으로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또한 다르게 일어나긴 하지만, 개개인마다 다르게 일어나고 또 내 삶에서는 굉장히 더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궁금해지시죠? 출애굽기 18장은 이드로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방문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사건이 나타나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을 찾아온 겁니다. 미디안이 어떤 족속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와 함께 동침하여 낳은 혈통들입니다.
이들은 베두인이었고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삶들을 영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그 미디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 집안에 애굽인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모세라는 사람이 장가를 오게 된 겁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 왕실에서 커왔지만 애굽의 왕자로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 못했죠. 나는 애굽인인가? 나는 이스라엘인인가?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으로 살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동포들끼리 싸우냐? 우리 같은 동포 아니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누군데?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 저 사람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라고 하면서 그 죽음, 살인의 이야기가 탄로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도망쳐서 마침 미디안의 딸들이 우물가에 왔다가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도와줬더니 대접을 받고 결국 미디안의 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가살이를 몇 년 합니까? 4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정도 처가살이를 했다면 이 사위가 그 정도 했으면 좀 길을 좀 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이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자신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여전히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전히 미디안의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나그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타국에서 나그네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무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세요? 제가 뭐라고 가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큰 비전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저 버티고 견디며 살아온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죠. 꿈도 없고 소망함도 없는 그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던 모세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습니다. 자기는 못 간다고, 우리 외국 생활 오래 하면 이 혀가 바뀌잖아요. 나는 말도 어눌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안 된다고 했던 그 핑계도 하나님께 다 거절당하고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걸리냐면 사위이기 때문에 장인이 걸리는 거예요. 이 장인 어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얘기를 안 먹힐 텐데 아마도 그 또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 그에게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드러내거나 전도해 본 적 모세에게 없었을 겁니다. 그저 모세가 갖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분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온 것뿐이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어렴풋이 엄마에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에게도 하나님이 굉장히 희미한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처가의 식구들에게도 뭐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당장 애굽으로 가야 한단 말을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녁마다 훈련할 거야. 그러니까 저녁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는 나 건들지 마. 나 온라인으로 훈련해야 돼. 이 말이 먹히던가요? 너무 어렵죠. 어쩌면 이것보다 더한 상황 아닙니까? 당장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저기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나보러 선교하래. 나 내일 비행기 끊고 갈 거야. 하면서 그런 말이 어떻게 먹힐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모세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내 형제들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살아있는지 생사만 좀 보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녀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드디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십보라와 아들 둘을 데리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관에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라 하신 거죠. 아니, 안 간다는 모세를 그렇게 보내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높여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고통 중에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을 때의 십보라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단수로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에게 행했던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즉 사명을 받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그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됐는데 남편 모세의 말이 아내에게 먹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징이 있어야 우리 백성은 항상 할례를 행해왔고 아브라함 때부터 행한 거야.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꼭 해야 돼. 이제 둘째 아들에게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미디안 제사장 딸이었던 그에게는 너무나 다른 문화였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돼? 라고 하면서 서로 의견의 충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십보라는 그는 할례가 이해되지 못했던 겁니다. 마치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집의 식구들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모세도 몇 번 이야기하다가 먹히지 않자 그래,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 그냥 가보자 하고 데리고 나섰는데 여관에서 즉시 죽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자마자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한 십보라는 이 문제가, 이 죽음이 할례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바로 포피를 베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대두되었던 신앙과 신앙이 충돌되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이게 되게 신앙 고백처럼 느껴지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환멸감을 느끼면서 독서를 내뱉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피를 보게 만들어. 어이구 이러면서 잘라내는 겁니다. 어린 아들에게 칼을 대고 피를 흘려서 아프게 해야만 하는 거냐고. 정말 대책 없다고. 자기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꼭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냐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십보라와 아들들과 그리고 모세가 함께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18장에 되어서야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를 데려오는 것을 보면서 다시 가정이 흩어졌다가 지금 18장에서 다시 가정이 만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문제로 가정이 갈라서 꼭 이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죽을 뻔한 사건을 겪고 나서 모세는 앞으로 애굽에서 있을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위험을 먼저 예감하고 그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둘의 신앙이 공통된 신앙이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던 이 십보라와 믿음을 갖고 있던 모세가 서로 신앙이 충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신앙이 십보라에게는 설득될 만한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십보라는 그리고 자녀들은 처가로 돌아갑니다. 19장 1절을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꽤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겁니다. 지금처럼 통화가 가능한 게 아니었죠. 모세가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드로는 사위가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갔는데 자기의 손자들과 그 딸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갔다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80세의 모세를 최강국인 애굽에게 구원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보내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이방족 속인 이드로에게는 모세의 하나님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거나 아니면 모세가 굉장히 독특한 신앙을 갖고 있는 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애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주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에 장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들읍니다. 어떤 일을 들읍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 구원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 애굽에서 놀라운 일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가족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 십보라도 봤다면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 이 엄청난 사건, 십보라도 같이 있었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계속 은혜를 받을 때마다,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아쉬움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도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모세 언제 다시 가족들을 만날지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언제 다시 가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다시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에게는 막막했었을 겁니다. 그저 구름 기둥이 가면 그냥 가야 하고, 멈추면 멈춰야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고, 그것들을 감당하면서도 계속 한편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저 가족들이 다 함께 누리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홀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간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광야를 걸어가던 모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탁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의 위치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회복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고, 그리고 19장, 20장에서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선언이 그때 등장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통치하시기 전에,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 후에 요 사이에 누구를 회복시키시냐면 모세 개인의 가정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 특별히 이 광야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이 싸움은 바로 모세가 샘플링 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다루는 인생의 샘플로 모세의 인생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아말렉 전투가 여러분 어떤 전투였습니까? 이 아말렉이 가장 지쳐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자꾸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싸웠던 전투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사단은 자꾸 후미를 건드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더 앞장서게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오늘 가정에 가서 십자가를 지어야겠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도 용서도 좀 구하고 내가 더 말과 행동을 십자가 아는 자답게 좀 해봐야겠구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행동해야겠구나 했는데,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가족들이 툭 건들면 이게 열이 받는 거죠. 뭐부터 튀어나옵니까? 육신의 소욕부터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역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율법적인 삶에 갇혀서 괴로워할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도 너네 실패해도 괜찮다. 청년의 때는 넘어져 보기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면서 그렇게 은혜의 복음들을 막 선포합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우리 뭐 합니까? 추석 그리고 설날 때 가족 예배 드리면, 제가 목사인지라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끔 마치 독을 품은 것처럼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투성이고 음식은 다 차려져 있고 야 빨리 예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빨리 그냥 끝내고 밥 먹자. 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니라는 눈빛을 저에게 계속 보내올 때 정말 준비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막 떠오릅니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막 이런 내뱉고 싶지만 내뱉을 수 없는 막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죠. 십자가를 더 지고 싶어하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육신의 소욕이 더 앞장서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 이 전쟁을 전적으로 맡겨드렸을 때 그때 승리를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 사이에 지금 모세의 가정이 회복되어진 거죠. 모세의 가족이 무엇 때문에 돌아오고 무엇 때문에 회복되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돌아왔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가서 가족들을 찾아가서 전도했나요? 아니요, 전도하기 전에 무엇했습니까? 아말렉과 전투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문제와의 그 싸움들을 힘껏 감당하고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린 싸움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에서 충실하게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해 나왔을 때 충성되게 하나님께 하나하나 맡겨드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랬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우리 가족들에게 소문으로 들려지게 된 겁니다. 이드로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양이나 치던 그 찌질했던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미디안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탑 리더가 된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싸움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굉장히 충성된 일꾼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장인과 가족들을 맞이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드디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증언하는 거죠. 드디어 모세가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거죠. 하루하루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싸움들을 감당해 보다 보니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이구나 본인이 먼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다 보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그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표정으로 이드로는 그의 입에서 들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찬송하고 있는 거죠. 우리처럼 곡조로 노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반복되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건져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단어는 부부끼리 서로 동침해서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이제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드로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려졌습니까? 첫째는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매일매일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그 맡겨진 훈련들, 맡겨진 삶들을 감당하고 충실하게 싸워내는 그 싸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감당할 때에,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우리가 전하지 않았는데 무언가 있구나, 저들에게는 무언가 진짜가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는다, 화형당해서 다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다 죽었습니다. 그 찬송하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조롱하다가 뭐라고 고백하였냐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면 어떡하지?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확신에 찬 거는 진짜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교회는 더욱이 강성해져 갔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00명의 사람들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보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요구하고 강요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엄마 아빠가 세상 것에 대해서 더 염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저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보다는 돈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몬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만을 보며 교회가 저렇구나, 우리 신앙의 모습, 훈련받은 그 모습만 보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이외의 삶을 통해, 신앙생활 이외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첫째는 이렇게 삶을 통하여 들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그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됩니다. 모세가 하루하루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들 앞에서 이제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입니다. 그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좀 들어봐 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보니 진짜 같아. 그래 엄마,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찬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보라고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나처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도끼에 차서 당신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 들려져야 될 복음, 우리를 통해서 들려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은 탕자와 같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너가 언제라도 돌아와도 괜찮아, 지금 헤매어도 괜찮아, 지금 예배 조금 못 드려도 괜찮아, 그러나 돌아올 집이 있어.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널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나 또한 너를 원망하지 않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너가 옳지 못했다, 너가 좀만 더 다녔으면, 너 옛날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지금은 그 모양이니,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와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와, 모세야, 너의 하나님 진짜시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이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우리 엄마 그렇게 교회 다니더니 진짜였구나. 엄마 믿는 하나님 진짜였네. 성남제일교회 하나님 진짜였네. 그렇게 찬송하고 같이 감탄하는 겁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주일만 되면 곱게 차려입으시고 교회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같이 어머니가 계속 가보자고 하는데 나중에요 하고 이렇게 밀어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근데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된 아들분이 이제는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장례 이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고, 얼마 전 신방을 통해서 가정에 방문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다시 시작하셨는데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평안함입니다 라고 답하십니다. 이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기도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한 분에게 기도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살아생전 아들이 교회에 나가시는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그 모습, 그녀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 예쁘게 단정하고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자 했던 그 경외함의 그 모습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보여진 겁니다. 자녀들의 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읽혀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던 이드로가 이제 소문으로 들었고,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확증받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고 깨달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집사님의 가정도 어머님 살아생전의 모습과 죽음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이 아론과 대표자들인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된 것처럼 이제는 어머님이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그 교회 공동체와 자신 또한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가정의 회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회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성경은요,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해결점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이드로를, 무엇이 이 집사님의 가정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의 삶을 통해, 그리고 선포를 통해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회복의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려서 에이 우리 가정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절대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원수된 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됐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죄로 인해 서로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기대함도 없고 포기해버렸던 우리의 그 가정에 막힌 담을 십자가를 지는 누군가로 인해 회복시키겠다, 화목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십자가를 지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외롭고 뒤틀리고 피 흘리고 견딜 수 없이 목마르고
그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그 십자가 누가 져야겠습니까? 너무 힘들지만 조금 더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너무 괴롭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언제까지 나만 믿어야 될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조금 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조금 더 먼저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가정으로 돌아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맡겨진 삶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맡겨진 삶에 열심히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싸워내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끝까지 내 자녀를 이해해주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망할 것 같아 보여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염려해 보이지만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다시 또 사랑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루하루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저 구름 기둥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멈추니까 나도 멈춰야지 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신앙 때문에 갈라졌던 그 가정이 분명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가족들 앞에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증언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 야,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우리 딸이 믿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였구나, 그 고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서로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너무 지치지만 하루하루 맡겨진 일 잘 감당하며 걸어나가시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쉬겠다라는 말, 우리가 해야 될 말 아닙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욱이 교회가 저 밑에 땅바닥에 주저앉은 것 같고, 너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을 일대에 우리가 더욱이 예배를 붙잡고 더욱이 견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 실증해 나가는, 실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백,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푸른 의의 나무가 서는 것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대하며 고백합니다.